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가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 오늘 비유로 들었던 메시지 말고 고난주간 특별히 종료주일 가운데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제목 같은 문장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바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 누구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확신이라든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비유로서 설명하신 첫 번째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여기 말씀에 예수께로 나아오니 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먼 거리에서 여행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왔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꽤 멀리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꺼이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 먼 여행을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분에 대한 행함을 보기 위한 백성들의 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열심이 말씀과 그분에 대한 어떠함을 알기 위한 열심이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노력과 열성과 열심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들 가운데 예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명확하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지어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들과 그 어떤 결정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말하면서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그 일들과 기적과 행함과 또한 그 말씀과 가르침조차도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이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주 이 극명하게 갈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서, 비유로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스스로의 어떤 책임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풍성하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믿지 않고자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얻은 것마저도 뺏겨버리는 그런 어떤 말씀의 목적으로서, 비유로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반응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분께서 오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시가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절대로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는 비유만큼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만약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와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그 단서는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누기로 하고, 먼저 그에 대한 비유로서 어떻게 드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과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 가운데는 이것이 충분하게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씨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의 씨를 갖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린 것은 그냥 씨가 아니라 그분의 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이고요. 이후에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단순한 그냥 씨가 아니란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사람에게 보여져야 되는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씨를 뿌리러 나가셨는데요. 그 씨를 뿌린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일이 길가에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당시에 파종법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뿌리는 겁니다. 손으로 뿌리는 것이죠. 될 만한 곳에다 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만한 큰 풀에다가 씨를 가득 담고서요, 적당한 동물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이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구멍이 뚫어지고 뿌려지게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비유는 두 번째에 있는 비유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파종법에 있어서 지금은 그럴 만한 땅을 바꿔놓은 다음에 돌이라든가 아니면 쓴뿌리라든가 잡초라든가 걸 다 없애놓은 다음에 옥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 당시에는 그 작업 전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른 어떤 농경 문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보면, 어쨌든 큰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을 갖고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도구 갖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씨가 뿌려지게 되는데, 첫 번째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길가였습니다. 씨앗은 현재 길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길에 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길에 뿌려진 가운데 불행히도 사람들이 길가에서 밟았다고 합니다. 이 밟았다는 표현이요, 밟았다는 단어는 철저한 파괴를 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밟았다, 지려 밟았다 정도가 아니라 파괴될 정도로
굳게 밟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씨가 파괴되어서 싹을 틔울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이죠. 말씀이 뭔가 부러지게 될 때 그냥 길가에 내버려 둔 상태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북하다고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길가에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상태이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중의 새가 와서, 하늘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풀이가 이후에 1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공중의 새는, 하늘의 새는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입에 삭혔다, 아니면 약탈하다, 아니면 상처를 입히다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공중의 새,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뺏는 전쟁이 이 시간 바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을 거로 봅니다. 뭔가 끊임없는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고요,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어제, 아니 오늘 아침, 아니 바로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을 쉽사리 그렇게 뺏겨버리는 일들이 있죠. 안 뺏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이미 빼앗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담아두기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 가운데 어쩌면 때로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만한 유혹들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어쨌든 길가에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길가에서 짓밟히거나 아니면 새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 씨앗을 빼앗겨버린 상태. 두 번째 상태는 6절과 13절인데요. 6절과 13절,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해된 풀이인데요.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서 6절, 13절 어쨌든 물기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죠. 이 땅에서는 싹이 나더라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내 뿌리라고 말하는 그 흡수의 공급원행과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근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동을 우리는 사실과 다르게 감정에다가 연결시킬 때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어떤 변화를 말할 때,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감정의 영역에다가 이 씨앗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감정 또한 믿지 못할 영역이죠. 할렐루야.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 1초 만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이 은혜와 이 어떤 감동과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온전히 세워줄 줄 알았지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제가 보니까요, 마음 변화하고 감정이 상하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작용과 어떤 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마음 뺏겨버리고 감정 상하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을 받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의 상태에서 바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데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감정의 영역에 받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만약 감정이 일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신앙적인,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아마 일평생 동안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주를 꼽는다면요, 아마도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아마 한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0주라고 친다면요. 대부분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이 상할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하다못해 교회에 오려고 마음 좋게 갖고 버스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20분 동안 안 와도 그만 마음이 상해지는 일들이 있죠. 저는 오늘 어저께 이제 다른 어떤 내 수련회가 있어갖고 갔다가 밤 새벽에 와갖고요. 아침에 예배에 그 모임 가운데 참석 못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낮에 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이촌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려고 마음먹은 시간이 10시 조금 지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버스가 일단은 25분 동안 안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버스 있잖아요. 3012라고 교회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여기서부터 그 이촌동까지 가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도 너무 안 와요. 그 버스 말고는 다 왔습니다. 하다못해 두세 번씩 다 지나갔어요. 기다리면서 별거 아니었지만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까. 근데 택시를 타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보자. 마음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25분 만에 버스가 왔어요. 기쁘려고 하는 마음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났는데 웬일입니까? 충신교회, 저희 집이 충신교회 근처인데요. 충신교회에서 온누리교회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또 그 주차 시스템을 바뀌어서 거기 한번 지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버스에 앉아서 무려 이촌동 거리에서 걸어가도 이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50분 동안 있으면서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그냥 택시를 탈 거,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요. 아무튼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그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상할, 감정이 상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은요, 지하철까지도 빵꾸가 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면서 어쩔 때는 그 자로도 지하철도 안 오고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무슨 일이 생기고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감정이 상하기 쉽지요. 그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상한 마음, 감정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는데 웬일입니까? 그 오랜만에 만나는데 지체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대략 난감일 때가 있지요. 그리고 표현을 안 했지만 딴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해주었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정의 영역 가운데 말씀이 받아지면 아무리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메마린 땅 가운데 뿌려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질 수 없죠. 뿌리가 없는 믿음, 굳어져 버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돌같이 딱딱해져 버리는 무언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3절 말씀에는 그것이 시련이라고도 말합니다. 장애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혹이기도 하고 큼직한 무언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는 여러분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처음에 막다트렸습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시험이셨어요. 할렐루야. 시험의 중반이라든가 모든 일이 끝날 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하기는 잘하지만 다른 것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는 일들인데요.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7절과 14절 말씀인데요. 7절 먼저 읽고 14절 나중에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14절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씨가 자라긴 자라고요. 하필이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말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데 중앙 깊숙이 그 속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단어의 뜻에 의하면 깊숙이 떨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 가시덤불 속에 깊숙이 떨어진 것이지요. 이 가시를 갖다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저는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굉장히 가시 같은 것들이 돋아나서요. 계속해서 본질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감춰버리고 그리고 찔러서 본질에 대한 어떤 요소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시가 무언가라고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부귀와 어떤 욕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질식시킨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뭔가 유익을 주고 편안하게 하고 좋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질식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이라 말하는 단어는 생활의 어떤 생계의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어떤 생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만 추구하고자 하는 재물과 어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욕망과 향락과 쾌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아마도 실제적인 영역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없죠. 주님께서는 분명 들판에 펴 있는 꽃을 보라고, 아니면 그 동물들을 보라고,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걱정하고요. 비전을 걱정하고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요. 하다못해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도 걱정합니다. 고민하죠. 뭔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걱정에, 염려에 그 모든 것을 쉽게 우리의 상황을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또 다음 가운데 보면요, 풍요라고 말하는 물질적인 부유함 가운데, 아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안락함과 이 모든 일들에서 떨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기도 하죠. 이것만 보장된다고 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물론 이런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무뎌지게 하고요, 영적인 저항력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특별히 관능적인 쾌락입니다. 굉장히 제가 돌려서 설명했는데 어쨌든 관능적인 쾌락이에요. 이 쾌락은 한 번 경험하면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쾌락의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요구하고요.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뭔가 그럴듯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전에 있었던 자극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요, 더 빨리 자란다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자란다는 곳에 있어요. 이 가시덤불이 주는 의미는요, 더 빨리 더 크게,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씨앗보다도, 그리고 거기서 나는 줄기보다도 더 빨리 자라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기운이, 그 어떤 에너지가, 그 영향력이 질식시켜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8절과 15절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8절과 15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말씀의 15절인데요. 1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 다음에 쭉 뒤로 가면요, 15절 말씀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라고 말합니다.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라고 하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꼭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도 치시고요, 별표도 치시고, 인내해라고 하면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땅이었는지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견딤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인내할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발견한 그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그 씨앗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씨앗이 아닙니다. 심겨져도 씨앗이 나지 않는, 씨앗이 돋지 않는 뭔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 씨앗은 진짜입니다. 진짜를 알면요, 가짜를 거듭다 보지 않습니다. 진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더 사모한다면 그것은 아직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좋은 것을 알면요, 그 진정한 좋은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진짜를 사수함에 있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함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희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주는 참다운 정말 좋은 유익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지키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는 사람과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버티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원하기도 하죠. 뭔가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와서 짠 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쉽게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원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티기, 인내하고요. 그리고 굳게 지키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전부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아니 싹이 못하는 말씀을 보면 싹이 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싹이 났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상태, 싹이 났지만 크게 자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다음 상태로 점진적으로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상태는요, 처음에는 새들이 와서 집어먹기도 하고 아니면 습기라고 말하는 그 물기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같이 자라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럴 만한 먹잇감들이 되어서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기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자라지도 않기도 하고요. 또한 또 다른 것들 함께 자라나서 덮어버리기도 하는 상황들을 같이 보아집니다. 근데 좋은 땅은요, 방해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새들도 없고요,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가 있다면 씨는 여전히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씨는 여전히 뿌려집니다. 골라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씨는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굉장히 말씀해 주는 어떤 그 적용점과는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생동감과 그 모든 것이 강하기 때문에 돌들도 깨고요, 가시덤불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주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그 전까지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부터 나오는 중요한 첫 번째 제자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한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상황은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농작법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분께서 이상하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궁금한 게 들어야 돼요. 당연히 무언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의미예요. 단순하게 이 비유가 마치 우리가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농작법, 이 파종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정적이라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것들 아마 교회생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요, 수없이 들어서는 얘기일 것입니다. 좋은 밭을 만들자, 내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들자, 정말 수없이 들었을 그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하여서 통찰력을 가져야만 됩니까? 제자들은 이에 대한 질문을 갖고 손을 들어서 묻습니다. 주님, 스승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질문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하여서 그 질문의 답이 돌아오는 순간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궁금해서 이 말씀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참된 의미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 그 참된 의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이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이제 또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참된 의미대로 살고자 질문하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요. 반대로 그냥 그 말씀이 뭐 파종법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고 여기며 지나치고 있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경꾼이 있고요. 아니면 묻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지나갔던 예화, 비유, 아니면 뭔가 좋은 이야기, 잠언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하필이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제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음성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묻지요. 그럴 때 구경꾼이 아니라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그 말씀 가운데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나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성령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성과 이해로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또 다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가 그 깨달음을 알았던 또 다른 교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히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설아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또다시 뿌려야 되는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뿌리다 보니까요, 참 독특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똑같이 뿌리는데 누군가는 마치 길가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지요. 나는 너무나도 이 복두다치는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반응이 냉담합니다. 썰렁하지요. 그리고 네,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금방 일어나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련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금세 그렇게 쉽게 저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금세 눈앞에 보이는 이생의 어떤 자랑과 염려와 아니면 부귀와 어떤 욕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자라나서 쉽게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겠지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이 말들을 계속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들은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예정해 놨던 이 예정설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처음에 좋은 생각에서 나중에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한편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파종법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농부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럴 때 다니면서요, 씨를 뿌려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다가 온갖 잡초가 있는 곳에다가 씨를 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땅이라도 한번 뒤엎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게 맞죠. 농부가 돌밭에다 씨를 뿌린다고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대로 씨를 뿌린다고요? 아니요.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데다가 씨를 뿌립니까? 왜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금세 길가에서 그냥 짓밟혀 버릴 거고요. 그 사람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염려가 많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충분히 해봤습니다. 전해봤는데요. 말씀을 전해봤는데, 사랑도 전해봤는데, 뭔가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건 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죠. 그리고 내가 뿌린 만큼, 내가 뭔가 한 만큼 그만큼의 보상과 대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세상적인 논리와 이제 세상적인 어떤 구조로 여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생애와 그리고 전도와 이 복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 씨앗을 뿌리는 이 농부는요, 바보 같습니다. 바보 같아요. 안 되는 곳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해봤자 안 되는 곳 가운데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금방 죽습니다. 자라내지 못합니다. 걷다가 왜 씨를 뿌립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씨는 뿌려져야만 한다. 그래도 씨는 뿌려져야만 한다. 우리는 좋은 땅이 여기라고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참 주님 잘 모르시네요. 인간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죠. 때로는 기도가 가르침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뿌린다는 거 바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참 바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뿌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씨앗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죽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뭔가 판단해봐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리고 한두 번 나눠봤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몇 년 이상 나눠봤던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그 얼마나 엄청난 그 일들의 대가로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의 생명력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쁜 땅이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땅이면 어떻습니까? 돌밭이면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시지만 뿌리십니다. 그리고 또 뿌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변화된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씨앗을 또다시 뿌리며 사는 여러분들을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앗은요, 그냥 그저 그런 씨앗이 아닙니다. 메말라버린 생명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막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씨앗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종집을 찍으며 마침표를 찍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느낌표를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씨앗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담겨있는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꿔두셨습니다. 하물며 나보다 더 편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게 느꼈습니까? 잠깐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씨앗이 지금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씨앗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었고요.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참 생명을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돌밭이고 길가이고 가시덤불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씨앗의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강하고 다시금 부활을 허락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씨앗이 내 마음가운데 뿌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시금 우리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씨앗 뿌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